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는 순종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모세인데 모세는 충성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민수기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왼쪽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여기 내용은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참 모세가 어렸을 때 잘 돌보던 그런 형이고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왜 너만 너희 집하고 너만 인도자나? 우리도 인도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12장 6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으라.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그 7절에서는 8절에서는 모세에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명백히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모세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총회를 인도하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이고 모세는 충성된 나의 종이다 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아벨과 같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노아와 같이 참 앞으로 120년 후에 있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잘 이루는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다 똑같은 레위지파 소속이라고 해서 모세와 동등시하려고 하는 건 이 잘못이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 더 충성하는 성도가 있어요. 더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더 봉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더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모세의 신앙은 충성 증거, 충성하다는 걸 증거해 주는데 첫째, 모세의 40년 이집트 생활,
모세 일생을 보면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집니다. 3대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이집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은 또 미디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에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꾼으로 일을 보내고 사명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이 모세의 40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백성과 광야 생활, 이집트에 나와서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20년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의 발자취를 배워서 모세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우리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예, 모세의 출생과 가족이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왔지만 출애굽기로 가면 모세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2장에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자, 여기 모세는 레위 지파의 부친이 아브람이고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경은 6장 20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0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137년을 살았다. 예,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아버니와 아버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 아까 말씀드린 아론이 있었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과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이라고 나오고 누나라고 나옵니다. 자, 이 가족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언받을 것은 같은 레위 지파에서 결혼을 한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렇지 못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지파에 산다는 오늘날로 하면 같은 교단, 같은 교회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면 그거 참 좋잖아요. 서로 잘하니까. 허물도 알고 장단점을 잘 안다는 사실은 결혼해서 서로 장단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같은 교단에서 같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는 가정 참 좋습니다. 신앙의 코드가 맞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 처녀들은 이 시집에 가면 시집의 풍속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남자들이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처녀에게 절절 끌려가는 것 그런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지 않고. 근데 여기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바로왕이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 바로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해 가니까 내심 속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가 되면 노예같이 부려먹어서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외국과 전쟁이 났을 때 내전이 일어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했고 자기들을 대적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싹 떠나면 말하자면 이집트의 경제가 마비가 된다. 농사 짓는 거나 하드렛 일 하잖아요. 노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인구 억제책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딸을 낳으면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건 첫 번째 죽이라는 건 산파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이 히브리인의 아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산파로 하여금 죽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노예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지난번에는 은밀히 했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히브리인의 아들을 낳으면 다 그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다. 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가족이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을 키웠습니다. 석 달. 이제 석 달을 키우니까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담고 나일강에 띄우니까 그 누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니까 마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바로의 공주가 시내에 목욕하러 신녀들과 함께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저게 뭐냐? 가져와봐라. 가져오니까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아이. 근데 마침 또 아기가 울어요. 울으니까 그 공주의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이 공주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의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가족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물속에 빠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고, 석 달은 하나님의 삼수는 하나님의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그래서 하는 대로 최대한 한 거예요. 이 가족이. 또 그 누나 미리암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동생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우리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제 말이 아니고 한번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까지. 너희 가운데 공산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 보통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와요. 보통은. 여기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찬송을 하고 고난당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다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죄를 먼저 용서해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또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찬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필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아들을 낳으면 물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믿음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 내어놓고 온 가족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모세의 40년 이집트 생활인데 모세의 출생과 가족이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모세의 믿음이 오늘날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좋은 직장,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것 따라가느라고 믿음을 못 지킨다. 오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거꾸로 사는 성도가 되지 말라.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 이 모세는 장성에서 여기는 어른이 되었을 텐데, 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이때는 40세 다 됐을 때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집트로 도망가니까. 이집트라네, 미디안.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제 산 거예요. 이거 간단하지만 오랜 기간이 이제 흐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컸죠? 공주의 아들로 컸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40년을 키웁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젖이 없어요. 젖. 공주가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젖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오는데 그 유모를 또 그 누나 미리암이 얼른 가가지고 내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지금 젖이 잘 난다고. 그래갖고 소개해준 건 자기 엄마예요. 아기의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기도하면서 젖 먹을 때 좀 자라면서 말할 때,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는 이집트 왕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늘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이 다음에 장성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40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좋아요? 노예처럼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자가 좋잖아요.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이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모세의 믿음이라.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어려서부터 최고의 학문도 배우고 뭐 싸우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운동하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차기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의 후보라는 말이에요. 왕 후보. 그러니까 얼마나 무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 선생님들 데려다가 공부했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요괴벳이 신앙교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기 집사님들 다 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했는데 이 장성하면서 좀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끝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해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세상 것 좋은 거 따라가라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늘 강조를 해줘요.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나가도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세처럼 돌아올 수 있어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24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바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모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깨달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문화, 그 아름다운 거, 이것은 무슨 낙이에요?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해요. 죄악의 낙.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통 주일날 뭐 아름다운 거 보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무슨 낙이에요? 죄악의 낙이에요. 죄악의 낙.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낙을 삼았다. 이게 참된 기쁨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다 이런 믿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세상 낙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세상 낙.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다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은 잠시면 지나갑니다. 언제고 이 세상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리라. 뭐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반드시 지나가요. 시간 문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집트 40년 생활이에요. 여기 어른이 되었다는 게 이제 40세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 제2대기 40년인데 그러면 80세까지의 일이에요.
40세에서 80세까지 뭔 생활했는가? 미디안에 가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모세의 신학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모세가 신학교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가지고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면서 인도해가는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2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예,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두려워서 떠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볼 때는 그 자기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이 당시에는 그 관습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왕자잖아요. 왕자가 그 속국의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 죄가 되겠어요? 그 죄가 안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4대부 집안에서 머슴 하나 죽였는데 그게 죄가 돼요? 그 죄가 안 돼요. 그 당시 관습이 그랬지.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가 속국, 말하자면 종된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해도 그거 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27절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참으로 모세가 두려워한 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뒤로 하고 말하자면 버렸어. 사도 바울도 이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그냥 분토 아시죠?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갔습니다. 이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미디안 광야로 보냈는가? 40년 동안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40세 이상이 됐으면 40년 동안 지금 연단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연단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하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부르시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예배의 특권도 주시고 기도의 특권도 주시고 찬송의 특권도 주셨는데 엿새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의식적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모세가 누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므로 누엘이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시포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아버지가 되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고 불렀다. 예,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사실 몇 세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40세에 이집트를 떠나서 사실 미디안 광야에 갔지만 갈 곳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갔다가 목말라서 물 먹으려고 갔다가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요. 양치는 딸들.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들어가! 중동은 여자를 상당히 무시해버리죠. 지금도 여자
굉장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존여비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뭐 남자가 한참 아래다 두고 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평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평등.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평등한 인격으로 만들었다. 정이 아니라. 특별히 중동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여성들이 비참한지 뭐. 같이 우물가에 양 치는 사람들이 자기 양 못 먹이려고 아마 이들로가 아들이 없었던 거냐. 딸만 7이에요. 딸만 7.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무시하고 하니까 모세가 가서 남자들을 물리쳐주고 먼저 왔으니까 먼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잘 이렇게 먹게 해줬어요. 이거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싸움도 잘했어요. 힘도 좋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가서 살게 돼요. 살다 보는데 이거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딸 시보라가 그 모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게 되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다 하는 그거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그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뭐 우리 육신의 고향은 뭐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서울, 경기도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니 반드시 고향에 돌아갑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 하는 그런 사상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름은 시보라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그랬죠, 시보라. 그러니까 모세 부인은 시보라.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입니다. 그 뒤로 아들 넷을 낳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3장 4절 8절 4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힘을 벗어나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꽃 중에 나타났어요. 여기 가시떨기나무가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기도실에 가보면 여기저기 가시떨기가 많아요. 그래서 걸리면 막 옷도 찢기고 살도 긁히고 그런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세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 짓는 죄.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40년 3대기인데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28절 읽어보세요. 3장 아니 오늘 본문 28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는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가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찾아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맨 처음인 게 피제야, 그 다음에 이제야, 그 다음에 파리제야, 그 다음에 생축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독종, 각종 독종이 생기는 재앙, 그 다음에 우방,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장자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여기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가르칩니다. 장자 재앙을 내려서 모든 집의 큰아들은 다 죽이는 거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 임방이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 설주는 새로운. 그래서 문 임방,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문지방. 문지방 또 설주, 이렇게 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입니다. 6월. 아, 이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다. 그 예수님 믿는 표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아, 여기는 예수님 믿는 집이다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가요. 그렇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죽어서 온 이집트가 곡성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6월절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무슨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거 그걸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이건 반드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르탄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들었다. 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다 아시지만 마침내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죠.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고 또 바로는 아이고 이거 다 떠내버려서 안 되겠다. 다시 또 잡으러 가자. 군대를 또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는 이집트 군대가 또 따라오죠. 꼼짝없이 또 붙들리게 생겼어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살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아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가르쳐가지고 홍해바다가 쭉 갈라지면서 벽이 돼요. 쉽게 영화 보면 기가 막히다.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쉽게 영화에서 보면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촬영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한 40년 더 됐잖아요. 그 영화 나오는. 막 영화관에서 막 감탄이 나오는. 그냥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너가요. 우리 이 목사님 표현,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돌았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게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집트 병사는 전부 그 시험하다가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져서 빠져 죽었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홍해바다 사건 13장 20절, 22절, 14장 21절 이 쭉 나오는데 그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신명기 34장 모세가 이제 인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였으나 내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미쳤고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소천했다.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내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이다. 그 바라보면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이거 아주 잘못 가르쳐. 모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증거한 사람, 믿고 증거한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잘못된 사람들. 모세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고 성경이 그랬죠? 그는 반석에서 화를 내면서 두 번을 쳤어요. 가르쳐야 되는 쳤단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렇게 핑탕 쳤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 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이 화가 나고 막 혈기 부리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 나가요. 또 하나 여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근데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그 무진이 외할머니시죠? 맞아요? 네, 우리 집사님 모친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연세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안경도 안 쓰시고 책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눈이 흐리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직은 쓸만한데 육체적으로 보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왕성하단 말이에요. 쇠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모세의 신앙은 충성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합니다. 자, 모세도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신앙생활 못해요. 자, 2번 2. 모세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기회 있을 때 또는 기회 주었을 때 충성을 해서 사명을 다 하라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로 주는 말씀이 모세는 충성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